에베네셀 교회 설립부터 오늘 5주년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도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우리 큰 목소리로 하지 말고요, 속삭이면서 감미롭게 고백합시다.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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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셀. 지금부터 5년 전인 2016년 2월 28일, 오늘도 정확하게 2월 28일입니다. 정확하게 딱 5주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소풍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에 소풍 전날 밤에 잠 못 자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젯밤에 내려와서 밤 10시 넘어까지 세팅을 하고, 온 가족이 내려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올라가서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완전히 쉬어버렸습니다. 운동선수가 전날에 몸을 잘 풀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고 또한 기쁘고, 또 이 즐거운 날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설레어서 잠을 못 자서 목소리가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걸걸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은혜의 증거인 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큰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능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계획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위에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교회는 5년 전에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또한 사람이 서로 높임받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이곳에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복음의 통로가 바로 에베네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오면서 때로는 혹독한 훈련도 받았고 영적으로 연단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또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감당하며 달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은 겸손과 낮아짐 섬김으로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할까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빛난다는 뜻이에요. 높임을 받고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세월이 흘러서 그 12지파가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번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그렇게 강하고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모두가 와서 무릎 꿇었던 그 강한 나라가 각자의 욕심으로 갈라서게 된 이유로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 민족이 나뉘어지고 난 후부터는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방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으로 농사를 잘 짓도록 비를 막 내려주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던 이방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도 부자가 되어야지, 나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남들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기도하면 당장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니까 기다리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원할 때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깁니다. 인간의 욕심이 낳은 결과였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욕심으로 분열되면 결국 힘을 잃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교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다시 모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자리 잡은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나라가 이방 나라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아수르를 또한 다시 정복한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도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그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종으로 부리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타임아웃 시키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멈추고 타임아웃 시키잖아요. 타임아웃 시간이었어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그 70년이었습니다. 이 70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기간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었던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새 주인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이제 회복 타임아웃이 끝나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약속하신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지만 그러나 토로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도록 허락해주고 지원까지 해주겠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0년의 주기로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기까지가 1차로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작은 일부가 돌아온 거예요. 선발대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뭐였냐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이끈 사람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왕, 그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데 다시 리더가 돼서 유다 총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 가문인 여호수아, 다른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돌아옵니다. 지도자가 되어 5만 명을 이끌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것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궁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 부서지고 쓰레기 더미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고서는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큰 사이즈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 폐기물들,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 사용했던 벽돌 하나하나 얼마나 크고 무거울까요? 제일 좋은 걸 썼잖아요. 백향목 나무 얼마나 크고 무거웠을까요? 이런 것들을 쉽게 치울 장비도 없었고 힘도 없었어요. 또 깨끗이 치운다고 해도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재정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건축 장비도 없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저걸 성전이라고 지어 그런 소리가 나올 만한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일을 방해하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70년 동안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와가지고 야,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좀 끼워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짓고 우리도 좀 이 땅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우리도 돈을 좀 벌자 같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좀 같이 하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 안 돼, 거절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공사만 하려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했겠죠. 자재도 훔쳐가고 와서 공사가 안 되도록 막 방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랬겠죠. 결국 그 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기초만 딱 바닥에 놓고 안 해, 못하겠어, 지금은 할 수 없어,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멈추고 성전이 아닌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지가 16년이 됐어요. 1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학계가 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해야 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감동을 받고 4년 4개월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초라하지만은 그래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처럼 좋은 시기에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순탄하게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자들을 데려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참 초라한 모습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아껴가며 힘을 내어서 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지은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편에는 공사를 하면서도 기대와 소망도 있었지만은 두 가지 큰 염려와 근심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품었던 첫 번째 의심은 뭐냐면, 우리가 16년 전처럼 성전 공사를 하다가 또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16년 전에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기초공사만 놓고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들, 그 실패의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이 초라한 성전,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완성할 수 없어, 완공할 수 없어, 다 결국 다 도망갈 거야,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 1장 2절 말씀을 보면 16년 동안 그들이 한결같이 했던 변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누가 왜 성전 건축 안 해? 그러면 16년 동안 아직까지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해봤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힘이 생겼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거야. 그럴 듯해 보이지만은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16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는 성전터를 바라보며 지나갈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는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걸러서 듣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며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한편에는 기대와 소망, 또 한편에는 의심.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힘도 없는데 결국 다 도망갈 거야. 이거 완성 못할 거야. 교회 못 세울 거야.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려고 막으려는 무리들이 또 일어납니다. 강 건너편에 있던 지역 총독과 관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너희가 누구 허락받고 이 땅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느냐? 너희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누구 허락을 받은 거야?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해주고 보내주고 지원도 해준다 했다. 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 왕이 이미 허락하고 내리신 명령이요, 이러면 끽소리 못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문제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면서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전혀 모르는 다음 왕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됐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요, 왕들은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심기가 불편해서 귀찮으니까 야, 다 그만둬, 하지마, 이게 보통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걱정했어요. 야, 우리 이제 또 시작하자마자 멈추는 거 아니야? 역시 우리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 일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두려우냐? 무엇이 근심되냐? 너희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스스로 굳세게 믿음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옛날엔 내가 너희와 이미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 상황, 문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크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초라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의 왕, 그 마음도 움직여서 이 다리오 왕이 서고에 가서 막 찾아봅니다. 역시 옛날에 그런 명령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전 황제의 명령들, 기록들을 다 찾아보다가 그 많은 명령도 얼마나 수많은 창고에 명령이 많겠어요. 그 서신을 탁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딱 열어보니까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며 지원까지 하겠노라. 이걸 딱 찾아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도 얘기합니다.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어라. 그리고 방해하는 너희 강 건너편 사람들 다 넘어서 도와줘. 지원해 줘. 하나님이 그렇게 확 상황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회복을,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에베네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은 눈물이 있을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서 큰 분쟁이나 갈라짐과 다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환난이 있었어도 서로 사랑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환난들을 다 통과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 섬겼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병든 육체가 회복되고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하면
참 은혜의 간증들입니다. 다른 큰 교회들처럼 한 번에 수천 명씩 몰려오고 수백 명씩 몰려오고 이런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지만은 오랜 시간 서로 사랑하고 눈물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시죠? 저하고는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다 있으세요. 그 깊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저는 이 일이 더 감사합니다. 한 번에 수백 명씩 오는 성장은 없었지만은 그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깊이에 빠졌던 일, 그 지난 5년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며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달려왔던 것, 우리가 배운 값진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품었던 의문, 의심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들, 성전을 세운들 이렇게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작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나이가 한 80 그 이상은 되어야지 기억을 하고 있겠죠. 거기 있던 제사장과 노인들을 향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혹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여기 있느냐?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오늘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물었던 건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던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불러다가 건축 일을 다 맡깁니다. 성경을 보면 건축하는 소리도 나지 않아요. 돌도 나무도 싹 다 갈아서 준비해서 딱 들고 와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쌓습니다. 건축하는 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잘 짓던 기술자였습니다. 재료도요 최고급으로 가져왔어요. 최고급으로 백향목 나무 가져오고 돌도 제일 좋은 걸로 들고 오고 금과 은으로 막 성전 안팎을 그렇게 만들어서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기뻐서 막 함성을 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과 기쁨의 소리가 막 뒤섞여서 우는지 웃는지 분간이 안 됐다 그래요.
80세 이상으로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어본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부끄러운 모습이지, 수치스러운 일이지.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통곡함이 회의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법궤를 찾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없는, 법궤가 없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실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 무엇입니까?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나타날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성전의 규모를 보고, 사이즈를 보고, 화려함을 보고, 인원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상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다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 되어 초라하지만은 온 마음으로 쌓아 올린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힘없고 가난하고 주위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 되어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 재료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 그렇게 구해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때와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이 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실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고 언약궤도 있었지만 지금 있는 이 성전이 초라하고 언약궤도 없지만은 언약궤가 아닌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주님이 그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교회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더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붙들고 달려갑시다. 본문 9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평강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심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과연 이 성전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완공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떠납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사람도 재정도 환경도 열악한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 언약의 말씀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세웠으니 내가 앞으로도 세워가리라.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의심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작고 초라한 성전을 세운다 해도 무슨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작고 초라하고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세운 이 교회에 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세상에 화려한 그 어떤 큰 교회들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가득하리라. 내가 더 큰 평안을 주리라. 여러분,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 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후에 2차로,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원한다 해도 성전 재건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때는 성전이 다 완공된 상태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2차나 3차에 걸렸으면 와서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끌려와가지고 그 5만 명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는 참 운도 없는 사람이야 와가지고 그 고생을 다 하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쓰레기 더미 다 치우고 나무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2차나 3차로 돌아온 사람이 더 좋아 보일 거예요. 그냥 2차나 3차로 돌아와서 다 만들어진 텃밭 위에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차로 뽑힌 5만 명이 바로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명을 주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성전 짓는 일 맡기지 않습니다. 고르고 또 골라서 뽑은 사람이 그 1차로 돌아온 5만 명이에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동참한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난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까 특송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세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2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지어주신 별명인데, 하나는 광야교회라고. 저는 그 이름을 뭘 부른 적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에베네셀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그럽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광야는 아닌데 싶기도 한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광야 가운데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쳤다가 성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그렇게 하지만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 안 받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교회, 광야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사우스베이 종합병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다친 자, 아픈 자, 육신이 아픈 자들 다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마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이 기적 같은,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할 줄 그런 회복도, 불과 몇 주 전에 보이던 그 암덩어리가 그냥 그 흔적만 남고 사라지는 이런 일도 막 생기고,
사우스베이 종합병원이래요. 요즘도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연락이 와요. 아프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모르는 분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가서 예배도 막 드려요. 어떨 때는 가보니까 5분이 모여서 막 예배 준비 다 해놓고 예배 드려주세요. 처음 보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낫는다면서요. 이러면서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 예배 참석 안 하시지만 다 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우스베이, 아니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육이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용사들이요, 일꾼이요, 복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끝까지 평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난 5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작은 교회, 작은 사이즈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무슨 영광이 될까? 그런 의심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귀한 사명에 불러주셨사오니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